욥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780쪽에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21절 말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법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날선 말들을 주고받고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서로 격양되는 것을 사실 욥은 원치 않죠. 왜냐하면 욥은 누구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고 자기의 형편을 이해받고 싶은 상황인데 욥은 지금 하나님 때문이라도 벅찹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다. 근데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친구들이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28절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이게 뭐냐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우리가 어떻게 욥을 추궁할까? 어떻게 하면 욥을 우리가 박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친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막대하면서도 이건 우리 탓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야. 욥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욥이 당할 만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행위들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들은 주로 이제 그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무고하게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서도 이제 자기들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나 혹은 잘못됨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워버리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너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런 행동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태도들. 네가 그래서 당하는 거야. 너는 그럴 만해. 너는 이런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마음에 큰 이제 무거운 스스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해자를 탓할 수 없는 그런 뭐 흔히 요즘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결국 내가 이런 걸 당할 만한 존재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3명이 와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욥에게 일종의 좀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욥이 이런 것에 단순히 당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노는 형벌을 부른다. 언젠가는 심판장이 너희들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에게 이 세 사람이 해대고 있는 이런 악행들을 지금은 그들이 스스로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욥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들이댔던 그 잣대 그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들이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까지 친구들한테 대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서 누구와 설전을 벌이고 누구와 싸울 수가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굉장히 뭐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말할 수 있는 기운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꾸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텐데도 욥이 이렇게까지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를 몰아붙이고 있는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욥 안에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소생하는 이 지경에서도 그를 살리는 그 영혼의 힘을 불어넣고 있는 그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뭐 어떤 소망이 있냐면은 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생각하는 대속자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날 박해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해서 이렇게 뭐 벌을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항거할 수 있겠어? 이런 신앙은 갖고 있어요, 욥이. 근데 이제 다만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인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또한 나를 위한 대속자도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대속자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훗날에는 더 고엘에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고엘이라는 의미가 율법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풍성해지고 있는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라도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이 고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알게 이미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자죠. 그러니까 내가 내 친족 중에나 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되돌려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준다거나, 혹은 신분적으로 내가 노예가 됐는데 나를 다시 자유민으로 이렇게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거나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심지어는 이제 내가 자손이 없이 죽게 생겼는데 죽었는데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에게 이제 기업 물음이라는 결혼제도를 통해서 또는 계대 결혼 같은 걸 통해서 자손을 있게 해주는 거,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나를 위해서 나서 대신 복수해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고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구원자가 되는 거죠. 구속자. 근데 자기에게는 그런 구속자가 있는데 살아계시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땅 위에 오신다는 거, 지금은 땅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제 하늘에 계시는데 언젠가는 땅 위에 오실 것을 내가 안다. 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를 볼 때 낯설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세상에서 지금 친구들이 막 하고 당하는 그 이런 핍박과 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그래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구속자의 개념을 들고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처음에는 이제 중재자를 요청을 하죠. 친구들은 나를 핍박하고 이해 못하고 하나님은 내 얘기를 내게 내가 말씀드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은 하지 않으니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진행되다가 그가 또 기도하면서 내 증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았음을, 이 고난이 내 죄에 있지 않음을, 원인이 아님을 밝혀줄 증인을 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줄 중보자,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 중보자를 또 구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기도 중에 발전하다가 이제 19절에 와서는 이제 구속자를 구하지 않습니까? 구속자.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 위에 오실 분이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또 욥이 참 이러한 신앙에 이르렀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자손이 없고 상속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상속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씨의 그림자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깊은 어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극치의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구속자의 존재예요. 필요하다. 이제 그분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이분들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속자를 바라봤지만, 오늘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훨씬 우리가 참 이미 알고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구속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갔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에서 다 알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유 없는 고난도 하나도 없고 막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과 아브라함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이해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이 구속자가 지금 하늘에 계신데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오실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다시 오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구원론으로 얘기하면 완성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다 끝났고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욥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속자가 지금 살아계시고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거 없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욥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욥과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지금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구속자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요?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우리에게 해댈 수밖에 없는, 이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해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구속자를 자꾸 오심을 소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 부분이 자꾸 이제 약해지냐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이 갖는 의미,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우리가 육체 밖에서 우리의 구속자를 보게 되겠다는 그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을 다 너무 보이는 걸로 바꿔치기 하지 않았냐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가지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로 다 바꿔치기 해서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들로 다 바꿔치기 돼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막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있지 못하다. 구속자를 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에서 떠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세속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한동안 이렇게 우리 신민교회 어제도 기도했지만 우리 노 회장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3달, 2달 반 전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어제 소천하셔서 저도 오늘 그 장례 예배를 갔다 왔는데, 제 친형이 거기 장로님이세요. 유일한 시부 장로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관심 갖고 우리 노 회장님이시니까 58세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형이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중환자실에서 소천하실 때 몇몇 가족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임종예배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보는데 2달 동안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였죠. 그래서 다만 이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한 2달 동안 치료를 했는데, 이제 의사가 이 이상 더 가면 이제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입니다 하니까 이제 딱 이제 마음을 접고 해서 이제 호흡기를 떼고 돌아가셨는데, 호흡기를 딱 떼면 의사가 30초 안에 심장 멎고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기계를 다 떼니까 또 그럴 것 같았는데 5분 넘게 계속 자가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중에 영상을 봤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게 식물인간 상태인데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모님을 잡고 가족들 손을 다 잡고 장로님 손을 잡고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얼굴이 확 핏기가 돌면서 마지막에 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목사님 사모님 간에 평상시 하신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이나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셨고 그 일에 대해서 성도를 위로합니다. 또 이렇게 이해도 하고 해석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속자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건데 내가 먼저 간다면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이 소망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요 믿음의 이제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껴두면 뭐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없는 믿음은 다 종교요. 그것은 기복이요 또 무속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으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정말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오셔야 돼. 이 세상에. 아니면 내가 먼저 그를 보는 것이 나의 정말 영원한 소망이야. 그거 외에 이것을 견줄 만한 것은 없어라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진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욥에게는 이러한 고난으로 까닭없는 고난으로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기도에 이르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서 우리의 구속자를 더 바라보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